트루레거시 TV는 고 문선명 총재님이 설립한 모든 통일운동의 정통성을 바로세우고 그분의 참된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방송은 지난 10여 년간 통일공동체 내부의 부패와 분열을 바로잡고자 노력해온 뜻있는 축복가정들이 제작합니다. 당시 아버님께서 많은 지도자들을 현지님을 3대권의 대표로 세우시기 위해서 환경까지 예비를 하시고 또 그렇게 감격스럽게 3대권을 세우는 그러한 자리로서 말씀도 주셨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같이 들었던 지도자들의 분위기나 반응이 어땠는지는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참으로 안타깝고도 불행한 사실인데 어머님과 다른 자녀님들이 아버님과 심정일체가 되시고 아버님의 그날의 기쁨과 감격과 그날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느끼고 따랐다면은 참가정에 분란이나 혼란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도자들이 아버님의 말씀과 심정에 일체가 되었으면은 이런 혼란이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지님 취임식에 참석했던 지도자들이 상당수 있고 또 그들의 기준도 다 최고 책임자들이었으니까 아버지의 섭리적인 진전을 놓고 하신 그 큰 행사를 바로 이해를 하고 바로 식구들에게 알리고 처신을 했어야 될 텐데 내가 생각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가장 근본적인 지도자들의 잘못은 현지님의 취임식을 그 어떤 외형적이고 형식 기구인 기구나 조직의 어떤 포지션을 맡으신 분으로 이해하는데 그쳤던 것 같아요. 그날 아버님의 말씀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역사에 기구나 기관들은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시키기 위한 발판이요 수단의 조직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아버님이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기구와 조직은 바로 참가정 자체입니다. 참가정은 제일 아담이 이루고자 했던 본연의 아담 가정을 대신했고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소원의 근본이고 아버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이루실 가장 귀하고 궁극적인 기구가 바로 참가정 자체입니다. 지도자들은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도자들은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취임식에서 아버님께서는 아담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1대라면 아담은 2대고 아담의
아들들을 3대라 그래. 이 3대권을 중심 삼고 하늘에 공적인 책임을 인계하는 이런 날은 천주사적인 이변이라고 그러셨어요. 놀랍게 천주 역사 전체에서 처음 있는 날이라고 아버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그 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님의 그날 취임은 그저 부회장 자리에 취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공적인 책임, 공적인 사명을 인계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형식에 젖어 있고 습관에 젖어 있었던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깜짝 놀라서 천주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참가정의 3대로서 계대가 이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맞게끔 현지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 불행하고도 안타깝지만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큰 역사적인 과오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나는데 결국은 기본은 지도자의 심정적인 자세고 지도자는 아버님의 말씀과 섭리 진행을 놓고 그 본질이 어디 있느냐, 핵과 중심이 어디냐, 그거를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지 않았냐 싶고 가정연합의 출발 자체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가정연합 지도자와 회원들은 종교의 틀을 벗어나와야 되는데 여태까지 습관적으로 믿었던 종교의 틀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내가 여태까지 지도자였는데 하는 신앙적인 교만이 앞서서 그 당시에 현지님이 만 30세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30살 안 된 참가정의 참자녀, 그런 여태까지 보아왔던 기준에서 신앙적인 교만으로 현지님의 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현지님의 성격은 모두 종합적으로는 모르면서도 겉으로 보면은 대단히 직선적이고 솔직하고 뭐 꾸밈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앙적인 교만의 자세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못마땅하게 볼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의 앞에서 불만이면 불만, 오히려 걱정을 하고 불안하고 위협을 느끼고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어떻든 최고 지도자들이 그 행사를 보고도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참 안타깝고 기맥힌 결과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미국 취임식을 보지 못한 한국의 지도자들이나 축복가정들은 모두 몰랐다는 말인가요? 한국의 지도자들과 축복가정이 현지님의 위상에 대해서 너무도 잘 몰랐는데 현지님에 대한 아버님의 축복, 그 취임식이 미국에서 있었다는 그것만으로는 핑계가 안 되고 또 협회장이나
참석했던 지도자들이 그걸 널리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나는 보는 이유가, 그 취임식 이후에 연이어 아버님이 현지님을 신임하고 현지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얼마나 컸느냐 하는 것을 몇 년 동안에 연이어서 큰 결정들이 있었어요. 특히 98년 취임식 이후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랬는데 2000년에 와가지고 월드카프의 세계 회장으로 맡기셨고, 그 다음 해 2001년에 아버님께서는 세계평화통일 청년연합의 세계 회장을 또 현지님에게 맡기셨어요. 그게 끝이지 아니하시고 그 48세 이하의 지도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내가 현지님에게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버님의 미래를 다 맡기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그해 한국 청평에서 2000년에 가정들이 수천 명 모인 자리에서 아버님의 역사적인 축복권 이양 선포를 하셨다고. 축복권이 뭐예요? 그거는 구세주 참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 축복권입니다. 그 축복권을 아버님이 아드님에게 이양하는 선포를 2000년에 하셨어요. 그래서 영계에서 그 영인들에 대한 축복권은 흥지님에게 맡기시고, 그 축복의 대권을 앞으로 지상의 사람들에 대한 축복권은 현지님에게 맡긴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수천 명의 축복 가정들이 청평에 모였을 때, 그러면은 그 엄청난 참 부모님의 고유 특권인 축복권을 영계는 흥지님, 지상은 현지님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거기에 참석했던 지도자가 아니라도 축복 가정들 입장에 보더라도 아버님의 현지님에 대한 신임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어떻다는 것을 느끼고도 남아야 된다고 봅니다. 명확하시네요. 그거를 듣고 보고 하면서 현지님의 위상에 대해서 존경을 다 안 하고 지성을 다 안 했다는 것은, 그거 이상 그는 이유를 댈 수 없을 만큼, 핑계 댈 수 없을 만큼 태만이고 그는 불신이죠. 그래서 아버님 말씀하고 심정하고 하나가 안 돼가지고 그런 섭리적인 중요한 결정을 하시고, 역사에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게 전부 다가. 그거를 보고 현지님의 위상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현지님을 거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 틀에서 신앙적인 교만에 빠져서 나이 어린 참자녀 그렇게 봤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현지님을 왜 아버님이 택하셨을까요? 현지님은 아버님의 말씀의 핵을 딱 확인하고 확신하고 계시는 그 내용도 어떤 자녀님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아버님의 섭리관, 그 근본적인 섭리의 골수, 이 섭리관에 대한 판단과 이해도 특출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버님은 직계 자녀님들을 여러
北海道에서 테스트 하셨어요. 바다에 가시면서도 따라 나오게 해서 배를 타게 하고, 그 대서양에서 배 탄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님들이 뭐 조금 타다가는 그냥 이리저리 핑계대고 다 가셨지만은 현지인만이 그 고행을 동참을 하시고 캡틴까지 하셨어요. 예. 또 산에 가실 때도 그렇고 현지님은 얼마나 순수하고 솔직합니까? 예. 우리 지도자들은 자기들 앞에 뭐 솔직히 나무라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정회의 한다는 가족들 모이고 이러고 아버님 앞에도 어머님 앞에도 얼마나 솔직하신지 모릅니다. 어머님, 우리 참가정에 이러면 됩니까? 예. 어머님, 이 동생들 이렇게 이래야 됩니까? 얼마나 솔직하신지 몰라요. 예. 꾸밈이 없으세요. 꾸밈이 없으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현지님이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나 뒤죽이고 명령하시고 보고받고 하는 거 봤습니까? 예. 꼭 아버님을 닮았어요. 아버님이 안 그러십니다. 예. 언제나 현장 확인하시고 현장으로 달려가시고 그래서 아버님 앞에 지시받고 명령받은 그것을 세계를 다니면서 현장에서 이루시려고 확인하시고 추진하시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그게 현지님의 생활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나놓고 보면은 현지님이 섭리를 그렇게 알고 말씀을 그대로 알고 있는 현지님인데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으시고 엄청난 위상을 가지시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에 얼마나 곡절이 많았습니까? 지도자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가정 내에서부터 혼란이 벌어지고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근데 20년 동안 내가 그냥 간단한 내가 아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나를 후계자로 세웠다. 이렇게 축복했다. 현지님이 우리들 앞에 그거 자랑하시는 거 한번 들어봤습니까? 20년을 지나서 작년에 처음으로 당신의 위상을 발표하셨습니다. 내 기억은 그래요. 그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닙니다. 예. 그런 아버님을 꼭 닮으신 아드님이시다. 나는 내 경험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그 점을 못 봤어요. 특히 지도자들 뭐 전체 축복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지도자들은 1998년 현지님의 그 역사적인 축복을 받으신 날 이후부터는 현지님에 대해서 모든 생활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그 이후에 천주사적인 혼란 과정을 거치면서 더 심하게 현지님에 대한 지도자들과 축복 과정들의 예우는 말이 안 될 만큼 큰 죄를 짓고 잘못을 지은 회개해야 될 입장에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미 그때는 천주사적인 혼란이 시작되는 초기가 되어가지고 이리저리 눈치를 보는 지도자들이 많았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졌다고 봅니다.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아버님의 말씀의 진수를 모르는 지도자나 축복 가정들은 자칫하면은
특히 과거에 종교권 역사와 형식도 있으니까 어떤 기구에 소속이 되어서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도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기구나 조직들은 수단이요, 형식에 터전에 불과한 것이고 근본은 하나님의 아담적 사명자의 말씀과 뜻을 순종해서 가야 될 그런 위상, 자기 위상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성림 역사의 한 번뿐이었던 역사적인 3대를 세우는 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있던 지도자들이 법통 승계라는 것을 사실 주장을 해왔잖아요, 최근에. 법통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리와 섭리의 원칙에서 가당치도 않는 설계입니다. 듣자니까 13년에 헌법위원회를 만들어서 헌법을 만든다는 말을 들었고, 본래 아버님에게 드렸던 헌법 초안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아하, 이 사람들이 참부모가 안 계시면 참가정까지 다 제거하고 자기들이 법통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있겠구나.